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에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군사 정치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고요, 사위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온니엘을 기억하면서 좀 감동 깊은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왼손잡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 즉 약할 때 강함되시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고요. 그때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남성 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것도 여인들이고 부활 후 예수님을 처음 찾아간 것도 여인이고,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여인들이 어떨 때 보면 남자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든든히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때 사사 드보라는 그 장수였던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바락이 못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왜 못 나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사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을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장갑차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갑부대가 있었는데 13절 말씀 성경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으로부터 기손 강가에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솔,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짧게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어떻게 행하리니 앞서 가리니 아니하려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드보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락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이 너의 앞서서 일하신다. 국가 원수나 대통령이나 높으신들이 어디를 방문하면 수행원들이 먼저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안전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리더들이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가끔씩 TV나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진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군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때로는 막혀 있다고 생각되고 힘들고 지치고 속상할 때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선두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전쟁을 앞둔 장수가요, 맨 앞으로 나가면서 길을 열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성문을 열어서 공격을 하는데, 왕이 뒤에서 꽁무니 빼는 게 아니라 앞서서 그 전쟁을 이끌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전쟁의 때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비전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가시며 선두로 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 제가 하니까 제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성일이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일이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성일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성일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스라와 전쟁할 때 바락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이 900도의 철 병거를 내버려 두고 걸어서 도망해요.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4장 12절부터 보는데요.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보면 4장 11절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단락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스라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4장 11절에는 말씀이 삽입된 것처럼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 장인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를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처남이라는 뜻도 있음이라고 각주가 달려있어요.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근데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예요. 이 호밥은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갈 길을 모를 때 처남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절 다시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죠. 그런데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헤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었어야 되는 건데 따로 떨어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헤벨로 인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스라가 이 900대의 철병거를 내두고 장막으로 도망가요.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성경 말씀을 좀 집중해 주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세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에는 화평이 있었는데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고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 야엘이 이불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장막을 치고 살았던 헤벨의 아내 야일이 이 시스라를 영접하게 돼요.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너는 없다고 해라. 그런데 2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 텐트 칠 때 쓰는 큰 말뚝 있죠.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에 박혔더라. 아멘. 사사기 4장 9절에 드보라가 바락이 혼자 못 건다고 하니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바로 드보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겐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살았어야 하는데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은 따로 장막 생활을 했고 또 하필이면 시스라가 그 장막에 숨어 있게 됐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장막에 말뚝을 가져다가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홍청자 권사님 구역 1구역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니까 신방을 하면서 이영란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 댁에서 신방을 드리는데 우리 이영란 집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어디서 만났냐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왕길역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때 이상로 목사님하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사님께서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석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이 직접 전도도 나오시냐고 그리고 저를 막 격려해 주시면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 주에 그 여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이영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아유 집사님 벌써 집사님 뵌 지가 3년 됐네요. 왕길역에서 전도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지 받았던 이영란 집사님이 이제 함께 우리와 전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신방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유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원로 사모님이 나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있나요?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명순 집사님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분도 등록하신 지 2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몰랐었어요. 선명순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선명순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신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방하는데 목사님 2년 전에 목사님 왕길역에서 전도하실 때 저 만난 거 기억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때 왕길역에서 저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그때 제가 교회에 엘리베이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은 저는 안 나는데 선명준 집사님께서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가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다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 교회, 저 교회, A 교회, B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구하고 있는데 멀 때까지 키 큰 목사가 전도지 나눠주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직접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등록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점심 먹고 카페에서 스티커 열심히 붙이셨잖아요. 속으로 야 이거 하나당 7원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의 수공어처럼.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두 가정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가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게 우연인 것 같은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우리끼리니까 또 할게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3년 된 김태인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맨날 여기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집이 검단 사거리시거든요. 어느 날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번쩍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검단 사거리 역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제가 교회를 좀 세봤는데 한 7, 8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속마음을 그 성도님이 내가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교회에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검단 사거리 역에서 이쪽 방면으로 쭉 타고 오는데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의 교회도 자기 눈에 안 보이더래요. 근데 왕길역을 지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에 석샘교회라는 간판이 딱 보이면서 아, 저 교회다. 그리고 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김태인 성도님을 맞이해 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그 뒤에 석샘교회 등록하고 보니까 온 사방이 교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석샘교회를 딱 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몇몇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신 것 우연 같아 보이고 누구의 권면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주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석샘교회 올 때까지 다 역사가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103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2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우리 석샘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